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번 생각하래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데, 말씀 제목 자체가 그거였어요.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정합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 관계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키케루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혹시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비밀을 지켜나가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비밀을 지켜나가는 것이. 누군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비밀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비밀은 뭐냐면 비밀이니까 결단코 입을 봉해야 되는데 어렵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죠. 쉽게 잊어지지 않는답니다. 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는 다른 사람에 상처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 아픔을 주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뭐냐면요,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는 거. 시간 자체를 이용한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라. 시간은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써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고 이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사탄의 전략은 반드시 뭐였냐면요,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부지런함과 게으름 가운데 뭘 줄까요? 게으름을 준답니다. 사탄은. 이거 이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건 사탄이 움직여서 나를 지금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제 사람들에게 바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일 때문에 바쁘고, 또 사업 때문에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뭐 하던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는 핑계, 구실,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빠도 칼 것을 내야 되는데, 바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우선순위를 딱 정하라고요.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했더라도 반드시 꼭 하겠습니다는 결정을 먼저 세워놓으라고요. 그래야 사탄이 이용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가운데 바쁨을 주지요. 핑계, 구실,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고 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그 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 자신들을 사로잡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자 전술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옛날 사단의 전략과 전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지금 전략과 전술은 뭐라고요? 바쁘다, 바빠. 왜요? 돈 버느라고. 뭐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뭐요? 취미와 오락하느라고.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가? 왜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왜 취미, 오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에는 큰 교회를 하지 못해서 무지 부끄러웠답니다. 많은 목회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대요. 그래서 농촌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 이제 창피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은퇴를 딱 하고 만나서 보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대요. 당신 건강한가? 그 물어본대. 건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너무 건강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낭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를 잘 보시라고요.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라가 너무 부하게도 말래요.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것 두렵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 두렵대요.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면 발발거린대요. 그 힘쓰느라고 딴짓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도 영적 건강에 영적 강건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의미라고요.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고 절제의 삶이 사순절 가운데 조화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전엔 그렇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속에 작정을 딱 하시라고요. 이제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은 그냥 사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수도자가 주님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와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글입니다. 글. 수도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충실한 삶,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러 가면서 충실한 삶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도사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농부는 참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농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래요. 그럼 반드시 그 농부의 삶을 통해서 충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비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수도사가 그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데 농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열심히 마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라는 거 한마디 합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서 기도하는 걸 찾아볼 수 없었고 성경에 있는 거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농부 자체가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주여 이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 수다가 생각합니다. 전혀 배울 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대체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도무지 그 농부에게서 충실한 삶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서 동네 한 바퀴를 돌래요. 물을 가득 담고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그때 항아리에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머리에 이고 한 바퀴를 빙 돕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러나서 그 수도사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 묻습니다. 너는 항아리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신이 나는 생각한 건 다른 건 없었다라고. 뭘 생각했을까요? 물 항아리에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단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농부는 바쁜 일손이라고 했어요. 힘들고 바쁜 일손 가운데 아침에도 주애를 했고 밤에도 주애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한 번도 찾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자신이 불렀던 그 주의 속에가 기도도 담겨 있고 성경도 담겨 있고 믿음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암시해 준 말씀이 뭐냐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서 물 항아리를 들고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물 항아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뭘 생각한다고요? 주님은 대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왜 당하셨고 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라는 겁니다. 때로는 5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찬양이라도 그냥 쉽게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르다 찬양을 들으며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 마르다 답다라는 겁니다.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였고 찬양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누구 한 사람 잘한 사람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잘못한 사람도 없었어요. 조화스럽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누구답다고요? 마르다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한 가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너가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나오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작자 미상이래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곧 나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뭔가 잘났나요? 많이 배웠나요? 많이 가졌나요? 다른 사람보다 유대하고 뛰어나고 뭔가 믿음이 좋은가요? 불로불로하고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하고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일꾼이라고, 신혼 베들교회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래요. 의리함전한가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자신들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만 알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그동안 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요.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깊이 있게 생각하시라고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시간이니까요. 주님 만나는 거룩한 감격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의 의미가 대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27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까마귀라든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뭘 생각하냐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까마귀 생각만 하지 말고 백합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펴나가고 있는가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깨달음의 역사가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내자이지요. 시행착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알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건 뭐라고요? 충고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의 충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깊이 있게 채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워져야 자녀에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육적인과 물질은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주어도 아깝지 않답니다. 모자람이 없답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모든 사고와 생각을 고정시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점이 흐트러져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라디오를 얘기해 볼까요? 라디오는 채널 고정을 하시라고요. 채널이 고정되지 않죠. 그런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엉뚱한 방송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뭐라든가 노이즈 현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것 아니라 고정시켰어요. 예수님께 고정시켰다고요. 주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 때에 평가할 때에 너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 자체는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걸작품이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체중이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 한 사람을 보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걸작품이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 5째 주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좌우명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고요. 우리는 그 전에 배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줄 때 나의 사명은 대체 무엇인가? 왜 나를 콜링하셨을까? 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 말씀. 둘째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항상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랍니다.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를 잘 기억하도록 해요. 사도. 사도는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그러니까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죄 있는 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사도들 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갔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신앙을 갖지 못했는가? 종교다운주의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근데 사도권을 주었던 사람들은 보냄을 받는 거라고요. 때로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는데 공적인 예배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사적인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삶으로 드린 예배고 하나는 영적 전쟁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치열하다고요. 냉정하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 가운데는요. 그런데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같이 찬양하면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하자면 아멘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자면 기도하는데 그러나 사적인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가지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결정이 난다면요.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답은 뭐냐면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한다고요. 때로는 A라는 사람은 A로 역사하고 B라는 사람은 B로 역사하고 C라는 사람은 C로 역사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시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나에겐 이렇게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귀하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요. 다리를 놓는다. 죄인과 의인 사이에 뭐 한다고요? 대제사장이 다리를 놓는다고요. 그걸 세자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은 다른 것 아니라 대변하는 겁니다. 살펴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에게 다리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소개할 때 아무나 소개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과 생각이 맞겠다, 환경이 맞겠다, 여건이 맞겠다, 그럼 이 사람과 살게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놔줄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두 번째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다리 놓는 역할 속에서 우리가 그걸 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관리하고 천국을 맡아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라고 했지요.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묻겠지요. 내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같이 책임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찬양은 뭐예요? 찬양 가운데 그렇게 나오지요.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묶여 있을지라도, 뭔가 갇혀 있을지라도, 뭔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 제목이 세상같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천국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불러야 될 노래가 뭐예요? 오직 예수라고요. 주말에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뭐였던가요? 예수였어요. 예수. 은혜였어요. 은혜. 영광이었다고 영광.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세 가지의 말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된답니다. 이 말씀은 전에 말씀 나눈 거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거리 좁히기를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가깝게 섬기시라고요. 교회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작은 천국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에서도 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주여 한번 외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다 잠겨져 있다고요. 바쁜데 언제 성경 보고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그곳에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깝게 연결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대로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만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답니다. 교회는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은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죠? 다리를 놔준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날마다 깨닫게 된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했지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꽉 채워진 고집에 완전히 고집불통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고집도 꺾인답니다. 내 쓸데없는 자존심이 다 사라져간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간답니다. 가로 열고 거기다 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까? 숫자로. 뭘 적어놓으면 좋을까요? 성화되어져 간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전에는 거칠었어요. 말하는 것이 거칠었어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거칠었던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화의 과정을. 자, 세 가지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주목하라를 딱 적어놓도록 하세요. 주목하라.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주목진가 그거 아니고 주목하라 얘기합니다. 주목 딱 하죠. 그러면 그 주목의 뜻이 뭔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결론 첫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죽도록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주목하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방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방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 뜬다고 얘기하죠. 치과에 갔더니 뭐 하던가요? 본을 뜨지요. 모방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점점 더 본받으래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을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목,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방. 우리나라가 모방의 천재래요. 가방을 만들어도 기똥차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를 정도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모방하는데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꽉 채워져야죠. 전 거의 생각이 잘 안 낸 사람은 기록했다가 또 끄집어내요. 주목이 대체 뭔가, 모방이 뭔가를 잘 보고요. 그리고 뭐냐면 주목하고 모방한 것이 그냥 저절로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건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된답니다. 몸에 통증이 와야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의 습관화되면서 리듬을 찾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주목하고 모방하고 세 번째는 반복하시라고요. 훈련을 통한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주목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모방하십시다. 그리고 주목하고 모방했던 걸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반복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